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절이 많은데 각각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 누르곧 예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리지 않은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밝힌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할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주의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너로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노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림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회당에서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늘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를 너희에게 가르치시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3가지 내용.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그동안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 앞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지혜로운 삶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 하고 그 말씀이 4절과 7절에 되어 있죠. 마지막 3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말씀 속에 의지하라고 마지막 8절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원리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1절 볼까요? 그동안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르꽃 예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 그 앞에서도 바리새인들과 또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강력하게 너희들의 예식과 형식적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오늘 제자들로 향해서 너희는 바리새인을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예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너희들이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인간들의 속성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내면 속에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형적이고 예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의 속마음, 그 심령 속에는 심히 부패하여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가득가득한 것.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참 모습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에는 자기들의 욕심이 정말 부정적인, 부패적인 그런 심령을 갖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아무리 이 장술의 능에서 잠시 잠깐 감추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어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짓을 앞장서서 잠시 잠깐 속은 것 같으나 세월과 시간이 지르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 또 그만 끝나는 거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짓된 예형적인 예실적인 것을 갖고 왔다 마지막 또 주님이 심판한테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선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3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들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한 것도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어둠 은밀한 곳에서 맹시 모여서 속삭속삭거리고 음모와 겉모술수를 행해서 다 감춰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가만 나를 자신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묵상기도 내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루를 지나보면서 마지막 자기 전에 나의 뒷모습을 돌아 오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애형적인 예식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우리 저번 주인가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하다가 결국 목사님을 20년 했어요. 40대 중반이 목사님을 포기하고 자녀가 4명이더라고요. 뭐를 하느냐? 택배 기사로 갔어요. 아버님이 목사고 사모님인데 아버님이 목사였기 때문에 너희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강요를 해서 결국 목사가 됐어요. 20년 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처절함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참아야 되고 또 그냥 겉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하면서 예형적으로 또 집에서 어떤 성질 일이 있어도 교인들 앞에서는 그냥 웃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의 이제 20년 만에 한계성을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를 못한다고 포기하고는 아예 택배기사로. 근데 지금이 더 택배기사를 하는데 그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중성, 자기의 갖춰야 되는 거, 자기가 감춰야 되는 거, 자기들이 나타내지 않아야 되는 거, 속에서는 분노가 폭발하는 데로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냥 사랑하는 척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거죠. 이런 모습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형적이고 예식적인 그런 삶 속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아울러서 저도 저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내 자신을 또 한 번 고백한 일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보면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21년 목회하고 지금 여기 경찰교회죠. 경찰교회는 그래도 일반 목회가 아니어서 그리 신경을 나도 강도사님 다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내 자신도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 그리고 내가 사무총장을 하니까 또 이게 목사님이 이게 또 말이 아니네. 더 힘드네. 그리고 이제 교수도 왔어. 또 교수 세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도 또 똑같아. 더 심한 것 같아. 막 시기하고 질투가 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가 400명 가까이를 교육시키잖아요. 이번에 55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기수가 2년씩 공부를 하니까 이 가대표하고 총무들 다 시켜서 운행해 가면서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뽑잖아요. 뽑았어. 그래 뽑으라고 해서 뽑아놨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 야, 지금 현재 임기가 졸업식을 하고 2월 말까지의 임기고 그 3월 달부터 너희들이 그 임무를 해야 된다. 하는데 새롭게 뽑힌 총무가 벌써 그냥 모든 것을 다 인수받고 혼자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나의 방해가 안 왔으면 좋은데 또 우리 사진 찍는 임집사가 또 그 먼저 왔다고 또 그 안쓰러워가지고 내 방으로 불렀네. 그래서 내 차를 대접하고 내가 딱 한 말로 야, 당신 왜 설치고 다니냐. 내가 분명하게 이 기수가 현재 임원들이 마지막 졸업식까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당신이 설치고 다니까 자기는 설치도 안 했고 뭐 다 물려줘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근데 이런 말이 안 나가지.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나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갔어. 그래서 나는 이제 미리 가가지고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목사님들이거든. 왜냐하면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오셨으니까 안정되고 또 내가 가서 얼굴을 비춰줘야 또 빛이 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운 딱 입고 먼저 가요. 그 교수님들 이제 쫙 들어오기버서 내가 먼저 가가지고 이제 앞에 쫙 악수를 하고 간 거야. 그런데 그 여자 목사인데 그 목사님인데 딱 하니까 얼굴 탁 내밀어 손도 안 내밀어요. 여기 팍 내가 완전 다혈질이야. 웬만하면 참돼. 그래서 쫙 하고 나서 왔어요. 너 나를 무시해?
뭐 하는 짓이하고 막 내가 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맞췄죠. 그리고 내가 해놓고도 내가 이걸 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또 이렇게 했을까. 그랬더니 어저께까지 막 계속 나한테 메시지 오는 거야. 이 목사님이 뭐 어쩌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딱 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 하여튼 나도 성질나게 미안한데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죄송 그래 하다 밥 한 끼 먹자 하고 내가 이렇게 또 이제 최종적으로 전화 받고 풀어줬어요. 나도 물론 마음이 안 편했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내가 화를 안 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사정 없거든요. 경우 어긋나면 그냥 사정 없이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목사들한테부터 깨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어제 작년 설점에 어제도 나한테 웹사 뭐 있는데 저 이경우 목사는 성격이 나하고 똑같다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막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누구 몇 명 있었는데 너는 그러지 않고 속마음을 갖고 있고 은근하게 하는데 이경우 목사는 막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봐요. 이제 그렇게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안 편해져. 안 편하니까 그 사람을 달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밥값 나갈까? 내가 밥값 나가지. 불러다가 방학기 사주면서 어울리면서 안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지. 그게 오래 가면 영원히 서로 상처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예형적이고 예식적인 삶을 많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런 예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 바르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간절히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고 은밀한 곳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길을 갖고 오게 몸을 보기 하나님 다 오늘 골방에서 말하는 감추어서 말하는 다 드러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생활해 가려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형적이 예식적인 자가 되지 말고 바른 가치와 올바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라. 또 하나, 어젠가요? 내가 어제는 모처럼 토요일 날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 그러니까 몸이 더 아프더라고. 당도 더 올라가고 나는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그 토크쇼에 그 상담하는 쇼에 아니 난 깜짝 놀랐어. 목사부가 나온 거야. 아니 난 그분도 귀를 쫑쫑 기울이지 왜 또 목사부가 와서 여기서 상담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목사의 왈, 그 사모의 왈 너무 이제 그 뭐 정신적인 약을 먹는다는 거야. 거기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지 못하고 감추고 성도들 오면 또 그 양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도들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줘야 될까 악수를 해야 될까 한데 그거 하나 갖고 또 신경 쓰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정말 이 갈등 때문에 왔다. 얘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사모하고 같이 거기도 또 얘도 4명 낳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자녀를 다산을 마녀다. 이게 국가정도식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서 나와. 그래서 나는 일반 프로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내 마음속으로는 조금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일반 프로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듣기는 들었지만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일반 프로 나가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이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그 말은 안 했겠지만 집안에서는 엄청나게 자녀들이라든가 사모가 많이 느꼈을 거야. 교회에서는 사랑하고 웃고 막 하는데 집에 오면 얼굴 착 말 한마디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냥 확 있잖아요. 내가 또 그런 삶을 많이 살았으니까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자녀들이 느낄 때는 또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렇게. 아니 나도 내가 많이 가정에서 바뀐 게 있어요. 우리 둘 중에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친구 때에 나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우리 꼬마 그때 유치원밖에 안 될 거야. 유치원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목사님 사모님이 싸우면 돼요? 야,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싸움 안 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서로 간에 생각을 했어. 그 말 한마디에. 애들이 못 느낀 것 같다고 다 느끼는 거야. 왜냐면은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말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집안에서 보니까 이게 부부간의 갈등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예식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발버둥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면 이제 상급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44장과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친구가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세상은 너무나 독선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도 사람들은 나만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창조주,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행동 하나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파급. 나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나는 의식적으로 살아요. 왜 사냐? 그냥 묻혀져 있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아. 근데 나는 이미 사무총장을 해갖고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람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평신도 대학을 월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평신도들이 거저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몰라. 하도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면 나를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하면 바로 이경 목사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엄청 의식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어디 가면 물건 안 까들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깎는 순간부터 그렇게 했다고 욕을 뒤지게 얻어 먹으니까 내가 손해 나고 말지. 그리고 어떻든 내가 먼저 밥을 사고 내가 먼저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있으면 무조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저는 언제든지 내 호주머니에 50만 이상 헌차를 갖고 다닙니다. 지금도 헌차를 50만 넘게 갖고 있어요. 왜? 그때 삶 속에서 만나다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서 줘야지 나중에 준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오늘 딱 지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한다. 절대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성을 느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가서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내가 너에게 버리니 곧 죽일 후에 또 한 지옥에 던져 넘는 건설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마지막 심판 때 쓰는데 내 모든 행동 하나를 다 기록해 놨다가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백일하게 우리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예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어느 누구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한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놔서 그 상급으로 보상해주고 또 잘못한 것은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가.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않아. 여기서 그 노마실에 한 아사리온은 가장 적은 합해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는 가장 적은 값어치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에 얼마 팔리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신 것이 모든 걸. 그 더 나가서 12장 7절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많은 참새보다 더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머리털 몇 개인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또 이 말 하면 씌워보겠다고 하면 씌워보세요. 또 빠져갖고 또 씌우면 또 안 맞아요. 결국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시게 내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시장에서 가장 적은 값어치에 팔아주는 그 가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일거일수적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 피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눈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다는 거죠. 우리를 이걸 갖다 신학용어로 신적 작정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정과 섭리 가운데 속에서 나의 인생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지가는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하는 애들이 많아.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삶 속에 살아갔고 막 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예정과 섭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각각 성씨가 다르지만은 그 가정 안에서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한 생명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고 엄청나게 경쟁을 뚫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어. 태어났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에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은 내 환경과 삶이 비록 다른 데 비교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출발해 갈 때 그 인생의 삶은 미래와 앞날이 달라져.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평생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작정 안에 태어났고 나의 삶을, 나의 현장,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든 환경과 역경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의지해 나갑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갈 때 각자 똑같이 전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한 부분만 잘하도록 그렇게 자꾸 인도해 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면은 그 다이아몬드 삶이 되어져야 돼. 최, 중간, 밑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피라미드 삶처럼 그냥 어느 한 부분만 하려고 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나만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있고 나만 갖고 있는 최고의 특성이 있어. 이것을 발견해서 그거를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나에게 주시는 소명, 나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삶이 되면 나를 알고 계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내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은혜 인사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 왜? 오늘 나의 삶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잘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지 뭐 자꾸 비교 의식을 통하지. 행복은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기쁨으로 소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더 잘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거 갖고 하나님은 양을 갖고 부피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갖고 평가를 해요. 세상에서는 양적이고 보이는 것을 평가하지만은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나의 한계성을 알고 있는데 내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믿음 속에 임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문자적 해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박해받고 힘든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고백한 사람들은 그 신앙의 절개를 바로 지키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고백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영적 예식적이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그 걱정을 가지고 내가 진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감춰야 된다. 또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걸 안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 때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에 같이 겸하여 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비평, 세상의 비방, 그러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더 삶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오늘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도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면은 연결하면 반드시 그분들이 저를 도와줘서 함께 동역자로서 그 일을 해나가지 나 혼자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도우셔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도 있고 힘든 상황도 전개되어야 돼. 그런데도 책임져. 오늘 시편 기자가 참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과 능력과 뿔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줄을 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고 나간 우리의 삶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 들여 예물 드려진 손길 섞인 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청아 목사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무역시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세에 감사드립니다. 안종철 강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경지연 우리 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경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규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업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박종희 집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종숙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예배자를 불러주시어 감사하지 신영수 강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신영수 강사함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정성들어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리야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은 은혜 가운데 속에 축복하시고 또 말라기에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감사의 물들어 손길들을 감사 조건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지금 연락해 줄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요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이경희 경배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